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꿉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오전에는 현장에 필요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오후에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과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서밋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여호와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회복하여 재앙을 맞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중직자로 부르시며 렘넌트와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복하는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에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미래 치유 서밋이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엄청난 그런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러한 미래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야 서밋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돼야만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당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물질 중심에서 해방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오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 속에 강한 자가 있다고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는 이런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그렇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 싸움에서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체질이 바뀌죠. 성령 충만이 체질됩니다. 그래서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성공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역사하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없고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분들은 뭡니까? 아침에 또 밤에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서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영적 문제죠.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물질,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성공. 여기에 다 모든 사람은 잡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그 상처, 과거에 그 매여 있잖아요. 거기 묶여 있습니다. 상처에. 이게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면은 이게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성공.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바벨탑이에요. 성공 중심. 이제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삶의 변화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근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 자신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나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명이 무엇입니까? 천명은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명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왜 영적 서밋을 불렀습니까? 현장선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재앙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언약. 이 언약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생명과 관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겁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기본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기본 언약.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기 위해 붙잡아야 될 조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 언약은 뭡니까?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이것을 찾아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계 복음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죠. 그리고 매주일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시 예배하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언약교회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이 강단 말씀을 또 듣고 매일 정시 예배하라고 하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매주일 강단의 말씀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가기 뿌리친 일을 바꾸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강단에서 늘 정식을 강조하는가?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원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은 복음이라고 했죠. 미션은 실천할 거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뭡니까?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 선포되는 이 설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언약, 미션, 비전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세계 복음화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뭐 열심히 전도해라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맞습니까?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종교생활일 수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옛날 종교생활에 그거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와요. 영적 문제 그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역사해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가 변화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그거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제 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제 인생의 개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자의 삶으로 지금 한 4년 넘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메시지 하니까 수준이 있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그냥 사시는데 그러면은요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인다. 그거는 신앙생활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교회를 평생 섬겼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직자의 여정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중직자의 여정은 언약의 이름을 알고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는 언약이 희미했다, 회롭게 했다를 반복했고 하나님은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복음 회복각자를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재앙막을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복음을 회복하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앙막을 주역으로 쓰시려고 불렀다는 말이지. 왜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이 희미하면 교회는 많잖아요.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잘 선포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근데 듣기는 좋은데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나라를 떠나는 난민들이 전 세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떠나서 탈북자들 떠나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나라에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만물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세계복음할 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지 않았습니까? 또 영국이 선교의 주역이 되었을 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운동을 우리 민족에게 지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른 거죠. 지금 세계는 오직 복음을 외치는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간다니까요.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언약과 비전을 나의 꿈으로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 비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올해 뭡니까?
이런 일곱 현장을 살리는 팀을 엮어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있든 어떤 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자꾸만 성과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성과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다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이 뭡니까? 나시린이라는 그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잡은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세계복음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원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렘넌트 여정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여정, 중직자의 여정, 렘넌트 여정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서밋의 여정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정은 강단 메시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거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또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무엇이냐? 복음을 회복할 영적 서밋입니다. 또 재앙 만난 시대에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잖아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재앙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뭡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수꾼이 돼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죠. 에스겔 3장 17절에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로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제 말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현장에 뭡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말씀을 줘서 사람을 살려야지 내 지혜로 하는 거는 어느 날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조건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고 매일 강단 말씀 안에서 도전 미션을 찾아서 순종하며 또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에 이루고 계시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죠. 그리고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에서 그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가르치고요. 이것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늘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야 돼요. 내 생각 속에.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는데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 누리는 사람이죠. 누리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정시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됩니다. 그렇죠? 정시예배 드리면 뭐예요? 늘 24시 기도가 된다니까요. 세 번째,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고 환경과 무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부러움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잘 못 넘어가잖아요. 왜냐?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내 속에.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나.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전도자의 삶은 정도로 가야죠. 편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빨리 응답 받으려고 어떻게 된 게 아닙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르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한 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에 묻은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누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늘 따라 살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정시예배를 하시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사라진다니까요.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이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밋의 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살다가 전도 제자를 남기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자녀 기르고 또 뭐 사업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라 그 말. 그리고 전도자들이 준비해둔 상급을 바라고 사는,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죠? 그걸 바라고 사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서밋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후대를 제자로 남기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제자로 만들라. 그렇죠? 또 여러분이 제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서밋의 여정을 가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